비로소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두 번째입니다. 그것도 약 25년의 시차를 두고 같은 일이 행해진 건데, 사실 25년 전만 해도 아브라함이 신앙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워낙 적었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해 줄 수는 있는데, 25년이나 지난 아브라함을 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사람 안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잘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잘한 자의 하나님이다. 잘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잘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이겠죠. 반대로 말하면 너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길이 없다, 이런 식의 말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분명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께는 절대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못한 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로 돌이키게 하시기도 하고, 또 로마서를 보면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잘한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게 세상으로 볼 때는 맞지만,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알면 그렇게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에 갇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욥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욥기가 소개합니다.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10명이 되는 자녀들을 모두를 성결하게 하고 자기들도 모르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욥은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 숫자만큼 번제를 드립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그랬답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정결함을 욥이 가졌고 그 자체로 정말 존경받아야 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사탄에게 계속 자랑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에녹 그리고 노아 정도가 생각나는데, 노아도 나중에 술 먹고 잘못했던 기록들이 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에녹 정도로 견주을 만한 사람이 욥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욥처럼 잘못이 기록이 안 돼 있는 사람도 없을 만큼 욥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무슨 잘못을 했지? 무슨 죄를 지었지?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떠오르죠. 우리는 지금처럼 눈길에서 사고만 나도 내가 무슨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넘어지기만 해도 내가 무슨 잘못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잘못하면 벌 받는다. 잘하면 상 받는다. 잘못하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왔어요. 욥에게. 그리고선 너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이런 말 하긴 좀 미안한데 너 잘못한 것 같다. 나는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래, 근데 네가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잘못한 게 분명하다. 난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친구들과의 공방이 계속 오갑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친구들이 내세우는 논리라는 게, 너는 잘못 안 했다고 하지만 네가 잘못 안 했는데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건데, 잘못도 안 한 사람한테 고난을 주니까 결국에 네 말을 들어보니까 잘못도 안 한 네가 고난당하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네. 너 그 말을 보니까 네가 잘못한 게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논리들을 막 쭉 펼치는 게 욥기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하나도 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대답을 주시죠. 나는 창조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세상을 지었다. 내가 온 세상 지을 때 너 있었냐? 너 없었다. 이게 38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랑 너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상 받는다고 생각하는 논리를 계속 펼치지만 그거 인과응보라고 부르잖아요.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라고 부르는데 네가 말하는 인과응보, 세상의 질서, 세상 논리 그런 거 내가 창조할 때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크다. 근데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 여러분 근데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냐면 그 질서 밑에 하나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잘하면 상을 줘야 되는 거고 잘못하면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안에 갇혀 있는 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거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고 나는 창조주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잘못을 안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지식보다 큰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거는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더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자식이 힘겨워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식을 몰아세우는 부모들이 있죠. 그게 자식을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박세리 아버지. 자기는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세리는 이제 그냥 타고 뭐 걸어가게 했다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뭐 많이 저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손흥민 아버지 아직 월드 클래스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박인비 아버지 이런 분들은 자식 잘 키워보려고 자식들을 힘들게 한 아버지들이겠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는 내가 지은 것들에 갇혀있지 않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욥이 그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그때 알게 됐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논리와 질서에 갇혀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니까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욥기 42장 5절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귀로 들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누군가한테 들은 거죠. 너 잘하면 상 받아. 너 잘못하면 벌 받아. 이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았어요. 하나님은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시간을 거스를 수 없어서 늘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에도 갇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셨는데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인데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건 우리와 관계없이 작동하는 법이나 도덕 같은 그런 수준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 왕이요, 우리 주인이 되시는 분이신 거죠. 정의와 옳음으로 다스리시는 수준이 아니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어떤 정도의 사랑입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 세상의 어떤 질서보다 더 큰 거고 더 옳은 거고 더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북한에는 같이 밥 먹다가 아버지가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뭐 욕이라도 하면은 자식이 몰래 가서 아버지 신고한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어떤 관계라는 게 없이 가는 거죠. 법, 도덕. 그게 이제 전부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그런 가장 최악의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 옆집 사는 아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하는 중에 얘가 너무 못 견디니까 몰래 엄마인가 할머니인가가 데리고 나왔는데 그마저도 엘리베이터 타면 민폐일까봐 계단으로 내려가서 놀이터에서 1시간 놀고 올라갔는데 그거를 신고하는 옆집 사람들. 저는 그거를 보고 하여튼 가장 실망을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진짜 최악이 됐구나. 어쩌다가 이런 모양이 됐나. 이렇게 막 생각이 됐어요. 네. 그런 거죠. 그다음 남편이 직장 갔다 오면은 밖에서 막 계속 막 먼지털이들 막 털고 코로나 없애야 돼. 막 그럼 털고 집에 들어오라고. 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와, 대한민국 진짜 최악이다.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냐. 근데 그런 게 도덕 뭐 법도 아니지만
관계보다 더 큰 거라고 작용하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도덕이나 법, 관계와는 관계없이 작동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장의 사건에서도 아브라함을 도우셨고, 그렇게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하신 겁니다. 아무래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못남, 어떤 실수를 해도 관계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그런 형편없는 사람으로 놔두실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고 순전한 자들로 분명히 세우실 작정입니다. 다만 급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급하게 하시지 않아요. 기다리시죠. 그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이번 사건도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근데 아비멜렉이 혼났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아내와 첩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삭을 드디어 이제 낳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기다렸던 시간이 엄청 길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감안할 때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낳은 거를 그냥 설명하는 이 설명이 너무 짧아요. 그냥 너무 대충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삭을 낳았다, 이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일어난 그 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놀라야 되는 순간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입니다. 병든 자가 고쳐졌다, 바다가 잔잔해졌다, 마귀가 나갔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우리는 그렇게 일어난 일 때문에 놀랍습니다. 일어난 일 때문에 놀랍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놀라야 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사실 받은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성취된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놀라야 된다면 그 순간도 이삭이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순간 이미 성취가 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이루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중간에 계속 못난 짓들을 했지만 아브라함의 못난 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못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완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온전한 길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해서 조급해하고 기다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완전하게 이끄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 그거는 내가 오늘 더 쉬워지고 더 편해지고 더 어려운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최종 권세, 최종 영광, 최종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너 하나님 잘 믿으면 지금 막 비 많이 오는데 비 안 맞을 수 있어. 누군가 너한테 우산을 갖다 줄 거야. 믿어. 여러분,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의 최종 영광, 최종 권세, 최종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 자리에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누구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한 아이를 주겠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잘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한 아이를 너에게 주겠다가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이삭이라는 한 아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려면 자식을
한 명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양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짧고 간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저 이삭 하나 태어난 것뿐입니다. 이삭 하나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식을 주겠다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또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지파가 돼서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그렇죠? 이삭은 그 거대한 약속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간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식 하나 낳으려고 오늘까지 달려온 게 전부라면, 그게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전부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을 거라는, 진정으로 창대하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이 전혀 담아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태어남이 완성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볼 때 창세기 11장 말미에서 사실 시작된 건데 12장에 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들 있잖아요. 그 약속의 시점과 오늘 본문 이삭이 태어난 것은 사실 같은 겁니다. 네.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완전히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우 단순하고 당장 바로 앞에 있는 것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대한 뜻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비가 오려고 하는데 마침 어떤 일이 생겨서 비를 피했어요. 비가 막 내리는데 비를 피했어요. 지나가다가 누가 우산을 줬거나 혹은 우산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우산을 썼다고 칠게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고작 내가 오늘 비 맞지 않는 거가 돼버리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인 거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해요. 고작 그렇게 취급해요, 하나님을. 예. 내가 비를 맞지 않는 거, 옷이 젖지 않는 거, 감기 걸리지 않는 거, 안 그래도 탈모가 진행되는데 좀 탈모의 시간을 멈추는 것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데 거기 표현을 보면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셔서 내가 마침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아전인수격 같은 해석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자기한테 조금만 어떤 좋은 일 생기면 그냥 그게 다 긍정의 힘이라고 얘기하면서 다 그냥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완전히 넘어서요. 우리를 이 땅에서 고생 안 하게 하고 덜 불편하게 하고 조금 더 만족스럽게 하고 조금 더 칭찬받게 하고 조금 더 부자로 살게 하는 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못난 기독교 하면 안 됩니다. 부족한 기독교 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 모든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우리와 지금부터 영원히 동행하고 심지어 우리를 영원히 즐거워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우리가 더 불편해지고 더 힘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길로 이끄실 겁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고, 가장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냥 이제 대놓고 얘기할게요. 가장 못난 말, 대학에 떨어진 아이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더 좋은 대학에 보내시려나 봐는 가장 못난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석하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고작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럴듯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병에서 낫게 되고 마침 돕는 자를 만나고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상해져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속에 완성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그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황금길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는 자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형태적인 모습을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큰 집에 가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가벼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들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그런 건 줄 알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조건에 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안시 최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인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그 다스리심의 핵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할지언정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인해 우리 삶이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왕이신 것, 동시에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리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게 목적이라고 할 때 우리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알고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두 가지.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다 바라봐야 돼요. 자, 나에게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왜 그렇게 갑자기 내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린 건지 모르시겠어요? 전 알겠는데요. 왜 아픔이 찾아왔는지, 왜 질병에서 회복됐는지 진짜 모르시겠어요? 전 알겠는데요. 성경에 이미 다 얘기했는데요. 뭡니까? 그건 단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만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부자가 됐으면 그걸로 더 헌금하세요. 성공했으면 그걸로 하나님 더 잘 섬기세요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그건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에도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성적이 잘 나왔거나 기대만큼 잘 나오지 않았거나 우리는 그 두 가지 모든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 굴복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목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발 이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을 제발 미신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것을 더 지키려고 하거나 또는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내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때마다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전 정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 정도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전 정말 알고 있어요. 너무 분명해요. 자, 지금 10번째 반복하는데 표정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 시간 늘어나는 걸로만 알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의 훈련 아닙니까? 광야 훈련. 성막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를 때에는 하루이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거기에 다 같이 짐을 풀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하루이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곧바로 짐을 싸서 옮기는 거죠. 거기에선 하나님이 상의하시지 않아요. 이게 더 좋은 길이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잠깐 백부장 천부장 모여봐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냥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그럼 백성들은 그거를 보고 따라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굴복하는 것. 거기까지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죠. 거기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시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고 할 때 그거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당장 어떤 편안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뿐입니다. 그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젊은이들 혹은 많은 사람들 자기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아주 많아지죠. 이건 당장 어제 눈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눈이. 그래서 이제 제가 연락을 많이 받았죠. 목사님,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차 타고 가도 안전할까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왜 안 받았겠어요? 당연히 많이 받았어요. 어제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눈이 많이 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원하는 답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상대가. 그래서 아니 이렇게 괜찮을까요? 미끄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눈이 많이 왔어. 여기까지만 또 이렇게. 그래서 원하는 답은 집에서 예배해, 유튜브가 있잖아, 이거였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이 많이 왔지. 이렇게. 그런 거죠. 우리는 어떤 실제적인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막 고민이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간단해요. 뭐가 간단합니까?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목적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상당히 많이 심플해질걸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25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제가 어제 그 문자를 받고 제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에이씨, 나도 내일 교회 가지 말을까?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지금 그랬습니다. 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 그 한가운데 있었던 게 아브라함의 삶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시간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심, 우리의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간, 그 현장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그 시간들이 회복의 시간이 되고 더 견고한 소망을 붙드는 소망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됐습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당장의 만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어제 말씀하셨고 오늘 이삭이 태어났으면 당장의 만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25년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엘리에셀의 일도 있었고 이스마엘의 일도 있었어요. 그것들은 모두 그들의 실수였고 아브라함의 시행착오였겠죠.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게 하는 흑역사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고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오늘의 이삭, 오늘의 웃음이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압도할 만큼 큽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이전까지의 아픔 너 모르는 척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비를 피할지의 문제가 아니라 비 속에서
어떤 춤을 출지에 관한 문제다라고 비비안 그린이 얘기했나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얘기했던 건 이겁니다. 단지 비라고 말하지 않고 폭풍우라고 말했는데,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저는 그게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 원하는데,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 삶이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모자른 기도라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순간 그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걸 우리는 언제나 잘 알았고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런 일 또 안 올까요? 코로나 같은 거.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그런 일 또 안 온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폭풍우가 더 이상 안 옵니까? 아니죠. 당장 지금 밖에만 나가도 그렇게 추운데, 얼어 죽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주 어려운 고차원적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게 없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비 속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춤출 상상을 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얘기죠. 아브라함이 만든 흑역사, 엘리에셀과 이스마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위기를 벗어났던 게 전부였던 모든 아브라함의 실력, 못남, 연약함, 흑역사를 뚫고 이삭이 태어나는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우리는 이스마엘과 엘리에셀이 없이 이삭이 태어나기를 원하고 기대하지만, 그런 걸 기대했겠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 반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연약함을 뚫고 임합니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연약함 속에서만 꽃이 핍니다. 어려운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합니다. 처음 부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될 근거는 사라지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삭이 기쁨이었지만 사실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이라는 사건들 자체도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아브라함의 못남에 만든 결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신 거죠. 거기에서 꽃이 피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흑역사는 없었어야 하는 게 아니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속하게 되기를 오늘 또다시 간구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알아듣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저는 너무 성공한 겁니다. 우리의 흑역사는 없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마저도 오늘 또다시 하나님께 그것이 또 속하게 되기를 간구해야 되는 문제일 것이라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흑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안 없어집니다. 과거, 우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으니까요. 다만 그때의 그 일이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들 역시도 하나님께 속하게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게 하실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이 내 문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어야 한다고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최종 권세, 최종 영광,
최종 승리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간 게 예수님의 12제자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고 망가지고 세상에 푹 빠지게 됐지만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살아있었고 그들의 모든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과 모든 순간 속에서도 진실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빛 속을, 눈 속을, 폭풍 속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넉넉하게 담대하게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승리가 되어주실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로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이절로 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 동네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생각보다 큽니다. 나를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는 측량하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주 항의합니다. 하나님, 이게 나를 사랑하시는 길입니까? 가장 이게 완전한 길이고 좋은 길입니까? 난 하나도 좋지 않은데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와 영원히 같이 거하실 작정입니다. 그거를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땅을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를 만드실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하늘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실 작정입니다. 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현실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고작 이 땅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번 거, 건강해진 거 자랑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의 굴복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주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총명해서 말해줄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말해줄 건데,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와 떨어져 있을 때, 우리 손을 떠났을 때, 혹은 우리가 그들 곁에 없을 때조차 성령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진정한 부모이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그렇게 우리의 실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이끄심과 감싸주심과 붙드심으로 가득 채워져 그 아이들이 그들의 폭풍 후 그들의 빗속을 우리와는 다르게 정말 행복하게 걷고, 그 속에서 춤을 추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고백들로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12월 한 달 동안의 삶을 그저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렇게 멋진 삶을 폭풍 후 한가운데서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12월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